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서귀포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세 번째 침례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침례를 받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구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침례를 받게 되면 침례를 받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침례 받았을 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군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구원 간증이 없었지만은 특별히 침례를 받기 전에 구원받은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간증이 더욱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장사 지내심 그 부활하심의 그 믿음이 우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원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때때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아닌 경우가 있고 구원을 내가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구원받은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신앙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구원이 정확한지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할 때 내 자신에 대한 구원도 확실하게 이렇게 기초를 세우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성경적인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움인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도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림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이 아닌 것을 분별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령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김선아 자매님이 성경적인 구원을 받고 오늘 성경적인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다가 그냥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구원하기로 이미 선택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뭐한 사람이에요?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구원받았느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했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도 교회는 출석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영화인 협회에 회장이셨던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옵니다. 지금도. 지금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최근에 이제 다른 분이 영화인 협회 회장이 되고 그러셨는데 저하고 교제를 잘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진대.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어줘야죠.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 예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할 만한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니 이것은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예정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의롭게도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장 넘어가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나오니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은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과 이 믿음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언제? 세상이 창건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것도 아셨고 어찌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영접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접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영접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도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더해지기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교회에 더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 구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 건물을 성전 그러는데 이 건물은 예배드리는 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에 나온다고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아닌 것은 형식적인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은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 올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딱 하면요, 여러분이 각자 다 해석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를 않습니다. 뭐를 안 믿어요? 부활을 믿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기독교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 이분은 성공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주의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느냐?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는 겁니다. 이게 뭔 차이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것이죠. 이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형제들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깜짝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었더니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IVF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IVF는 이 존 스타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독 동아리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실제로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IVF 출신 2명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한 사람은 성서 침례교회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안인 형제였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존 스토트의 제자들과 존 스토트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옥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는 그대로 다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병 고쳐주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요거는 꼭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기억을 해두셔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얻을 말씀이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구원 얻을 말씀. 아무 말씀을 그냥 다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뭐 1학년, 3학년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얘가 태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었나 살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었나 살았나 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런 고민을 하세요? 자체를 안 하시죠? 그죠? 자체를 안 하시죠?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꿈에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꿈속에서 막 내가 지금 막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막 죽어가는 어떤 그런 꿈.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게 생사에 관련된 일인가 실제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꿈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딱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옴으로 해서 태어났을 때 이 존재에 대한 것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내가 살았나 죽었나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런 생각 안 갖는다 이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겠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한 번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은요 확실한 겁니다. 이게 힘이 한 게 아니에요. 팀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불분명해가지고 불확실해가지고 죽어봐야 알지. 그건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호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 따라서 구원받는 말씀,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쫙 찾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안내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정말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장사 지내심,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때, 믿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고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입증해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거 왜 물어봐요? 하고 화낼 일이 아닙니다. 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장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게 뭐죠?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통하죠.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하네? 나하고 생각이 같네.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뭐 50년 동안 헤어져 살든 뭐 40년 만에 만나든 뭐 몇 년 만에 만나든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버럭 화를 내?
문제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화를 낼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세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네요 하고 물으면서 구원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얼마나 좀 축복이 있겠습니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아멘? 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 안에 계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했는데 이것들을 쓴 것이 뭐죠? 요한일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것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다. 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기 위해서 모르려고 쓴 거야.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답니다. 안다. 모르는 것은 그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리 믿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바깥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 그분의 죽음, 그분의 장사 지내심 다 믿어요. 근데 그 믿는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 물이 있어요. 목이 말라요. 이 먹으면은 마른 목이 적셔진다는 사실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소용이 없어요. 음식을 여기 쫙 차려놨어요. 배가 고파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이 저절로 내 안에 들어와서 배가 부릅니까?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제가요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냥 이제 차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 앵꼬가 날 상황이 되면요 이상하게 제가 배가 고파져요. 그런데 기름을 탁 넣고 나면은 내 배가 부른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기분이.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내 배가 찰려면은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다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닌 것 세 번째, 모태신앙은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동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태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신앙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구원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계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다.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있으니 체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자동으로 얻어진다?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것이 모태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나자마자 또 8일 만에 아니면 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뭐를 주죠?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성경에 어떻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냐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네 번째, 세례나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선아 자매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가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세워지면서 그는 스스로 왕으로서 사는 것이 이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니까 죽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다가 끝내 침례도 못 받고 죽은 황제죠. 예.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가 세워지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대답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저 학습 세례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하기를 저는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버럭 화를 내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한국교회 현실입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중에 어찌해서 구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루마리 성경을 구해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마차에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읽었던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디오피아 사람이 뭔가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게 왔다 가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올라가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내용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벌써 이 성경에 나오는 침례까지 다 빌립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물이 있음에 내가 침례를 받을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하고 두 사람이 내려가서 침례에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은 것이지 침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은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침례받았잖아. 이렇게 그걸로 자꾸 자기 스스로를 안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에요. 다섯 번째는 신비적인 체험이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환상이나 병고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을 두고 성령 받은 증거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언을 받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방언을 하려고 그 애를 쓰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방언이 나는 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쉽게 터지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을 해봐라. 그러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십시오.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해보세요. 나중에 혀가 꼬여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을 툭 치고 나중에 등을 탁 치면서 방언했어 이렇게 되는, 자기는 했는지도 모르는데 방언했어. 할렐루야가 꼬여가지고 뭐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방언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는 성령 받은 줄 모르고 계속 방언을 하려고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그때 각국에서 살고 있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언어로 들리게 된 겁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그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철저한 신앙을 내려놓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오늘날처럼 막 이상한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 지역에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방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헷갈리는 구절만 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뭐하라 그랬어요? 통역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뭐할지니라? 통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딱 한 구절만 놓고 보더라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능한 언어라는, 뭐가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까? 통역이 가능한 언어라는 겁니다. 뭐가 가능한?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언하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통역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영만 안 돼. 영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영만 아는 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대화하겠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인데 영혼육 삼위일체죠, 그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는 언어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오늘의 방언들은 외국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통역을 하게 되면 그 통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가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뭐 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통역이라는 겁니다. 왜?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없는 통역을 하니 어떻게 증명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은.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방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외국어가 아닌 이상한 방언 하시는 분들, 그걸 방언이라고 여기고 성령 받은 증거로 여기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도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뭐가 나갔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냥 뭐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시간 가는 줄. 예. 그러니까 그 방언이 옳은지 안 그런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막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옆에서 요즘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 다 있으시죠? 아시겠죠?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통역을 하는 아주 유명한 통역자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 교회들. 그러면은 그 통역하시는 분에게 이 방언을 틀어서 통역하는 내용을 또 녹음을 하는 겁니다. 녹음을 그대로 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또 통역 안 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확진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찾아가가지고 또 통역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비교해보세요. 100% 틀립니다.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나는 너희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더 많이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방언을 더 많이 한다는 말은 여러 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언어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통 7개국에서 8개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니까 히브리어를 했겠죠. 그는 헬라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지역에 있는 언어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7개국에서 8개국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였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면 다른 외국어를 교회에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으로 굳이 말하고 싶으면 뭐를 세워라?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누가 많이 살았을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왜? 상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 통역을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이 외에도 영적 체험이 구원이 아니다 하는 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도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저는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삶이 탁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휩싸여지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하고 신앙이 전혀 다른데 그 삶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예. 너무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의 이 순수한 신앙과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리 공부를 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